오늘 두 번째 축복의 말씀,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까지 동양이동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1절부터 3절까지 시편 134편. 자,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영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이 제목을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을 정복하는 사람들. 밤을 정복하는 사람들. 오늘 성경에서 가장 장이 짧은 성경이 시편 134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밤이라고 하는 부분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밤은 모든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상징이며 또 쓸쓸하고 고독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런 밤이 존재합니다. 이런 밤은 평생 우리의 곁에서 함께하고 떠날 수 없는 것이 바로 밤이며 인생의 동반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삶에 지친 몸을 쉬게도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쉴 수 없는 어둠을 만나게 되는 밤의 세계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바이지만 저에게도 이런 어두운 밤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밤도 또 다른 새벽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만나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밤을 만나는 자들에게 어떻게 살면 새벽이라는 또 다른 단어를 우리는 쓰게 될 것인가, 또 그런 단어를 사용하게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소와 성전을 지키는 종들이 있었죠. 그 종들은 어떤 종들일까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죠.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은 가나안 땅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 기회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죠. 그래서 애굽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우리 기간들을 쉽게들 말해서 얼마나 걸리냐라고 말한다면, 일주일이나 길게 잡으면 열흘이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렇게 애굽 땅에서 고통스럽고 고생했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고작 얼마요? 일주일이나 열흘이면 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소망은 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며 은혜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방법을 선택할까요?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을 통해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머물게 하고 결국은 그 땅에서 무덤과 죽음으로 살게 만들고 제2세대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방법을 선택하시면서 총 몇 년 걸려요? 40년을 걸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넉넉 잡고 열흘이면 될 수 있는 이 길을 왜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을 돌려야만 했을까요? 가나안 땅은 얼마나 빠르게 갈 수 있는 땅인가를 얘기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보기 어려운 것이죠. 반드시 축복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축복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복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한결같이 거쳐야 할 또 다른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축복을 얻어지면 그 인생 망치는 거예요. 로또 탄 사람들 치고 잘된 사람이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폐인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인생도 하루아침에 내가 복을 누리는 거 아니라 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의 삶의 장치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광야 학교. 무슨 학교? 광야 학교를 입학하게 되죠. 그 광야에서 배울 수 있는 교과 과목은 딱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누구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크게 같이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경외란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찬양 속에만 있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그 자체, 그 믿음이 경외하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를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땅만 덜렁덜렁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갖춰야 할 인격과 그리고 신앙적 믿음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지켜줄 것을 믿는 이 믿음,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있습니까? 이것이 주어질 그때 축복을 주어도 그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는 것은 절대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과정을 배우지 않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오늘 어때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래요. 모두가 다 아멘하지만 교회 몇 번 나왔다고,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았다고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흔히 사람들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예수 믿습니까? 하면 저 교회 다녀요. 또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라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각오와 목표는 가졌지만 여러분 아무리 귀한 각오도 목표도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그 로드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또 어떤 일을 하고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축복받는 사람의 삶의 방법을 지난주도 가르쳐 주셨고 오늘 또 그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과거를 통해서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이곳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살 것인지가 앞으로 미래에 열려지는 축복의 문이에요. 축복의 통로예요. 오늘 이것이 성경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의 결정적인 문제가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돌게 하면서 이것 하나 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살다가 거룩한 축복의 미래 땅을 밟고 살 것이냐는 거예요. 이 내용이 짤막한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분명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될 때 여기 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고 하나님의 축복된 나라가 임하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 이것도 없어요. 여기도 없어요. 여기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여기 있고 내가 지금 현재 예배드리는 이곳은 잠시 왔다 가는 장막이며 그 축복된 나라와 축복된 삶의 미래를 가기 위한 디딤돌이 오늘 여러분 여기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에 없다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여러분 축복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된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무슨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깨달아가는 바로 그것,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땅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님이 내 인생을 더하여 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이 땅에 다 사라집니다. 결국 우리는 죽음으로 남게 될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삶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마태복음 6장에 25절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소망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을 바꿔서 말하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된 나라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내 힘과 능력으로 힘 닿는 데까지 사는 거야. 그래서 누리고, 그리고 얻은 것을 갖고 살아가는 것으로 축복으로 여기고 삽니다.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먹는 거, 입는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어찌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미 약속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늘 변하고 바뀌고 화나고 분노하고, 조금 내가 누구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면 그냥 그게 표출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더해주겠다는 약속을 믿습니까? 그 약속을 이 땅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주어져야 되는 거죠.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야 할 당위성을 상실해버리고 현실적인 상황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어요, 많아요? 너무 많아요. 어쩌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내 진정한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는 약속보다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그 갈증 때문에 오늘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바꾸지 않는 한,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절대 아닙니다. 일을 해도 그 일에 대한 진정한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나님의 의인가가 결정돼야 되지, 그렇지 않고 이 땅의 것에 대한 소망을 두는 것들의 이야기. 요즘 정치인들 그렇잖아요. 여의도에 방언을 쓰지 않겠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방언으로 살고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것 절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내가 벌어도, 내가 먹고 사는 것도 나는 주를 위해 살겠다, 그 벌어서 다 주님 앞에 드리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현재 거하고 있는 상황과 현실 속에 주어진 직장과 축복된 내 모든 사업장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의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하나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이단들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내고 물질을 투자하고 별것 다 해서 한 사람 딱 걸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 올인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참된 진리가 있음에도 그거 못해요. 왜요? 세상에 쥔 것에 대한 보람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살아있게 하신 그 이유는 나로 하여금 그 일이라도 하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안심합니까? 절대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 이것이 내 것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자리가 없어요. 즉 다시 말하면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인식해야 해요. 그게 그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는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이란 무엇이냐, 왜 우리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가. 1절 말씀 다시 한번 읍조합시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 뭘까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밤이라는 것은 라이트라고만 기록되지 않았어요. 어두운 밤, 다크.
어두운 밤만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어드버시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밤은 라이트라고도 하지만 어드버시티라고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 밤이라는 것은 역경의 그 풍랑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경을 만날 때 여러분 참 잘 오시죠? 뭐 그거 걱정할 게 없어. 나는 그냥 편의주의야. 잠만 잘 오더라.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스트레스 받아보세요. 머리가 다 빠지고 새카만 밤을 보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밤을 만났을 때 너 어떻게 하겠느냐? 걱정한다고 될까요? 고민한다고 될까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런 밤을 만날 때 여호와의 종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뭐예요? 송축하라. 오늘 여기에서 본문의 내용이 단어가 똑같은 게 3절 속에 똑같은 내용을 3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송축하라 송축하라 복을 주시리라. 그 단어의 어근은 뭐냐면 송축하라는 말은 발라크 뭐냐면 무릎을 꿇어라. 어디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즉 그분만을 내 인생의 삶을 의지할 수 있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교회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주님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심령을 아시고 내가 밤을 이룰 수 없는 이 밤을 주신 우리 주님 내 안에 임할 줄로 믿고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무릎 꿇는다는 건 꼭 무릎만 꿇고 있나고 되는 게 아니라 그분께 내 모든 삶을 맡기며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잡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는 송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송축하라 송축하라 말씀합니다. 너는 무릎을 꿇어라. 너의 모든 삶과 힘으로 살아가는 모든 걸 항복해라. 여러분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 키워봐서 알지만 아프고 힘들고 고달프고 열이 펑펑 날 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해열제 먹이는 거? 그것도 안 통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얻은 것 하나가 바로 그거야 돼요. 내가 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여러분 이것이면 38년 40년 끝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것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내가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까? 이것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만 알면 끝나는 거야. 명약입니다. 이렇게 해도 말을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질 거예요. 박래균의 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성경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봅시다. 내 말인지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어떻게 하라?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분께 내 삶을 항복해라. 하늘을 받는 우리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소원 기도를 쓴 것도 저 봤지만 건강해. 악한 것들의 침해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어 힘들었던 사람에게는 한 가지 소원만 대라가 한다면 뭐겠어요?
돈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인지상정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신앙적 가치가 될 거예요. 하지만 오늘 찬송 94장 부르던 그 찬송 속에 저는 그 찬송을 잃을 수가 없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 없네. 여러분,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세상에 주님보다 더 귀한 것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그분이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깨달은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지할까요? 지금 여기서 깨달으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무지하게 살까요? 근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상황과 현실을 넘어뜨릴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소를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무엇을 들고 우리가 해야 할까요?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향하여. 여러분, 내가 어느 현장에 서든지 어디에 서든지 우리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임재하심을 느끼고 경험할 때 그곳에서 내가 소원하는 부분들을 구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서도 나오죠. 송축하라. 발라크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 내 모든 삶을 항복하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이런 어려운 잠 못 이루는 밤을 만날 때 주님이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터득한다는 것은 그것보다 어떤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은 축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년 첫 예배, 둘째 예배가 왜 중요하냐고요? 가치 없는 인생들에게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먹고 살고 입고 쓰는 것에 혈안이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그것은 한계를 느껴요. 반드시 장막에 부딪힙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절대로 장애물은 만나지 않아요. 38년, 40년을 경험한 인생들에게 얻은 딱 한 가지라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즉 우리는 축복하다, 무릎 꿇다,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다. 내가 어떤 축복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의지했더니, 그 나라와 그 일을 의를 구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은 내 의도가 아니고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합니까? 우리 2024년은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넘쳐지기 원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패스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36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도 없고 불순종했던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모두 망해버리고 결국은 400년이라는 역사의 중간사, 즉 다시 말하면 암흑기를 보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선지자도 없을 그때에 마지막 구약에 남은 여선지자, 선지 안나는
결혼하고 7년 되었을 때 남편이 죽고 나서 그는 84년 동안, 몇 년 동안? 84년 동안 성전에서 하나님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이때임을 믿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그때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때가 참해. 뭐가 참해? 때가 참해.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누군가 희생 있는 기도, 누군가 헌신적인 기도, 누군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안목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믿습니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도대체 우리 인생을 살면서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하나님이 너 이거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외면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할까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목숨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냐? 생명이 의복보다 중요하냐? 정말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우리의 심령을 찢어가면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중대한 그 사실은 잊어버리고 허탄한 알사탕만 빨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때 2004년도에 나를 통해 원하시는 거 있어요. 홍성호 목사님이 때만 되면 저하고 전화하면 1시간 넘어요. 어떤 때는 나중에 하자 하고 끊는데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털어요. 그러면 제가 전화기지만 붙들고 기도하면 두 사람 펑펑 누가 보든 말든 상관없어요. 이 모든 삶에서 그 갈급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이거보다 더 소중한 거 어디 있느냐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나야 돼요. 허탄한 거 만나기 위해서 쓰지 말고 주님 만나는 삶을 살 때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어도 내가 선지 안나처럼 이런 삶을 사는 허탄한 세상, 허탄한 것들을, 썩어질 것들을 위해 구하지 말고요, 홀로 나를 두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역사를 이루어놨잖아요. 두 번째는 여러분, 무리바 사건을 우리는 출애굽기 17장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물이 없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돌로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현장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7장 4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걷어붙이고 그 사람들하고 싸워보려고요? 이때 성질 한번 불러보자 하고서 한번 해보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런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 이 상황에서 이런 일을 만날 때, 이런 일을 경험할 때 내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이 사람들이 나를 돌로 때릴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기를, 모세야, 홍해를 가르던 너 지팡이 있지? 있어. 이게 뭡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예요. 이게 무슨 힘이 있어요? 이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내가 그때 홍해에서도 바다를 가르게 했던 그 지팡이 아니냐? 그것으로 반석을 쳐라. 여러분, 한두 사람 먹은 게 아니라 그 300만이라는 백성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 현장에 있어요. 막대기는 뭘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셔요. 여러분,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큰 것만, 모두가 다 가나안 땅만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광야 가운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대로 6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행했어요. 이게 뭐냐면 순종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순종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것, 하나님만이 내 삶에 존재한다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속에서 그런 삶이 내 안에서 순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능력이 되는 거지, 내가 들었다고 내가 알고 있다고 절대 안 해요. 여러분, 올해는 순종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8절 말씀부터는 바로 이어서 모세가 아말렉 전쟁을 하게 되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말렉 전쟁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팔이 아프고 내려왔더니 아말렉 사람들이 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두 사람, 누가?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바위에 받쳐서 양손을 굳게 들고 있을 그때에 아말렉을 물리치는 전쟁의 대승을 이루게 하십니다. 뭘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야기가 스토리만 남지 마시고 그 스토리가 내 삶에 역사하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밤을 왜 우리에게 만나게 합니까? 여호와의 성소를 향하여 우리는 손을 높이 들고 나를 포기하고 내가 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노하우들이 아무 소용없어요. 그 자리에서 주님께 무릎 꿇는 마음, 그분께 내 삶을 내맡길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 기가 막힌 밤을 만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소를 향하여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회복되는 날이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3절 다 같이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누구에게?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복도 원어의 발라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어려운 일 만나냐? 공고한 일 만나냐? 발라크 해라. 발라크 했더니 발라크 하시더라. 할렐루야. 송축하라. 송축했더니 하나님은 복을 주시더라. 여러분, 우리 뭘 먹고 살까요? 뭘 갖고 살까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지고 낡아지고 깨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깨지지 않는 여러분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은 한 가지예요. 복음입니다. 주 예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경외하는 이 마음이 2024년도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